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어떻습니까? 제 개인에게 있어서 2016년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목사로 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부목사로 왔는데 아무도 없이 몇 달을 지내고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막 하니까 안 해보던 걸 막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참 순간순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냥 저 혼자 했다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은 위기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지만 여기가 끝입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많고 달도 많습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이제 막 쌓이고 곰고 골마서 터져버리니까 와,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나? 막 이렇게 지금도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단어, 우리 늘 연말 연시되면 쓰는 단어가 있죠. 다사다난.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한 겁니다. 다른 말이 더 뭐 갖다 붙일 게 없는 다사다난. 그래서 제가 다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달도 많다. 맞죠? 2016년 여러분 개인도 다사다난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사다난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도 다사다난합니다. 자, 그럼 2017년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2016년 이제 마지막이라고 오늘 수요 예배라고 하지만 2017년도 다음 주 수요 예배 되면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계속 연장선상이겠죠. 우리는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 새롭게 시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2016년도 했던 거 싹 정리되어지고 끝하고 2017년도 자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보고 한번 뭔가 새로운 결단을 갖고 하자는 그곳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31일 날 뜨는 해나 1월 1일 날 뜨는 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2017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뭔가 새롭게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막 나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삭은 어떤 누구죠? 이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표현. 이삭의 이름이 또 웃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제일 첫 번째 나올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갔는지 그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그 원리를 깨달아 알아라. 그 길로 걸어가면 똑같이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한 해 농사를 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탁 이제 시작되어져 가지고 막 스케줄을 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나니까 몇 배의 소득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소득.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0배의 소득. 이 100배의 소득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진 겁니다. 이삭은 지금 이방인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땅 소유가 없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이제 맛보고 있습니다. 고생 끝, 그 다음 뭐가 시작됩니까? 행복 시작이죠. 우리 동화책이나 이런 소설책 보면은 애쓰고 수고하고 막 가진 고생을 하다가 주인공이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 뭔가 짱 하고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 그게 책에 나오는 공식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제 좀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려나 했더니만 바로 14절부터 시련이 닥칩니다. 우리 14절 첫 번째 시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첫 번째 닥친 시련이 뭡니까? 원래 살아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막 왕성해지고 창대케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니까 뭘 한다고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지? 우린 똑같은 땅에서 봐보십시오. 지금 이삭만 농사를 지었을까요? 이미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특출난 대단한 걸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졌던 그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이방인 이삭,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는단 말인가? 그뿐입니까? 손내는 것마다 막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기하고 질투, 잘 되면은 좀 뛰어나고 좀 특출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죠. 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동작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동작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 우물은 지금 이삭이 그 근원으로 삼고 생수를 공급받고 그곳에서 털을 닦고 살아가는 그곳이죠. 근데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당하면 그만 마음 상하고 좀 힘들면 되죠. 근데 우물물을 막아버렸다. 이건 뭐가 직결되는 겁니까? 생존하고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생존하고 직결되어지는. 이 우물물이 없으면 단순히 가축들 물 못 먹이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생계와 그리고 자신의 이 목숨과 직결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몰아붙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자, 이제 하나님의 그 100배의 은혜를 입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니 했더만 1, 2, 3로 계속 따라옵니다. 시기질투 당할 뿐만 아니라 생존의 그 생명에 거는되는 우물물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이제 터 닦아놨더만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삭의 상황이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이삭이 13절부터 15절까지 당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한번 닥쳐보셨습니까? 직면해 보셨습니까? 예, 고개 끄덕끄덕. 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류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고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 다 싸그리 다 무너져버리고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할 거리도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또 종류는 다르지만 막막하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분들은 한번 귀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빼앗긴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칼을 갈아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삭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 18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이삭이 했던 건 뭡니까? 우물을 팠는데 어떤 우물을 팠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러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죠. 왜? 이전에 아버지가 팠을 때 물이 터져 나와서 우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록 그 위에 흙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놨다 하더라도 그 메워진 흙만 다시 파내면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다른 곳도 아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로 찾아갔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는 100%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또 생각한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한 겁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있어서 단순히 혈육의 아버지 이상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에 누구와 함께한 걸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시고 또 그 삶을 형통케 하셨는지 이 이삭은 평생을 온몸을 통해 삶을 통해 직접 보고 겪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삭이 막 머리를 쥐어짜고 어찌할까 이게 아니라 위기에 딱 봉착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했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해왔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찾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할렐루야. 자, 봐보십시오. 이삭은 무엇 하려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우물을 팠습니까? 그냥 우물 하나 구해가지고 당장 우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목말라 죽죠. 목말라 다 죽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해야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오르며 그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삭이 원한 것은 그냥 우물 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삶을 시작하면 된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샘의 근원을 줬거든요. 샘의 근원. 레벨이 다릅니다. 그냥 우물 하나하고 샘의 근원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막 생겼을까요?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도 샘의 근원을 얻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샘의 근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샘의 근원을 찾는 2017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디뎠을 때에 단순히 내 앞에 봉착해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샘의 근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2017년도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터, 직장, 여러분 자녀, 우리 도동교회 공동체에 샘의 근원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침부터 밤 늦도록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몸 또 물질을 다 투자해서 뭘 했는데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까? 아니면 계속 파고 있습니까? 계속 파고 있는데 왜 물이 안 나올까요? 물 없는 곳을 파면은 10년을 파도 100년을 파도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물이 있는 곳을 파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파고 있는 이곳이 물이 있는 곳인가 물이 없는 곳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 그 에스고수가 팠던 그 삽질한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이 메마른 땅 흙먼지 풀풀 날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무 곳이나 파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있는 곳을 향해서 갔고 그곳을 팠고 그 우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물 있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의 생수의 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생수, 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파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뭐가 막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당장은 파기 쉽습니다. 막 그냥 삽뜨기도 쉽고 당장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파본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헛방이라 그러고 제 개인적인 용어로는 그냥 삽질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삽질해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향해 파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무슨 생수입니까? 마트에 가면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사는 그 생수입니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생명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이분, 지금 말씀으로 찾아와 계신 이분, 지금 성령으로 찾아와 계신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의 생명의 샘의 근원 되십니다. 그분에게 목마릅니다,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 공급해 주신다고요? 생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단순히 생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에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우리 10년 가운데, 메마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와서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모든 목마른 자들,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해당될까요? 해당 안 될까요? 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마릅니다. 아침에 밥 먹고 점심때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말라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앞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오호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탄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목말라서 고통당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그 물이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여러분들 진짜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을 마음 아픔, 탄식, 눈물 아는 존재 있습니까? 없을걸요?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줍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서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막 누군가 대가를 막 일단 바라면서 막 일하고 하죠. 근데 그 일한 만큼보다도 더 많이 덤으로 여러분들 주는 그런 회사, 직장 있으면 한번 대보십시오. 없습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많이 부려먹고 작게 주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많이 부려먹고 작게 주든지 할 수만 있다면 안 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세상 가운데 돼지도 마음 놓고 먹는 그 쥐염 열매, 인간은 못 먹게 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봐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도 여러분 몰라줍니다. 여러분 아픔,
어떤 어려움 이런 거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막 부려먹고 또 최대한 부려먹고 작게 주고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저 오라. 나에게 나오라. 이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주겠다. 값 없이 돈 없이 생명수 되는 이 생명수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봐보십시오. 물 없는 곳을 파는 사람들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답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뭔가를 좀 줄 알고 막 자기 귀한 것을 내놓습니다. 이용만 당합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나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 하면요?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샘의 근원을 팔까요? 샘의 근원을 파는 실제적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막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찬송, 있는데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싹 정리하고 하나,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배 안에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봐보십시오. 이 이삭이 떠올렸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뭐 한 겁니까? 제단을 쌓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드린 겁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동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 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여 부르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곳에는 찬양이 담겨져 있고 그곳에는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냥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절박한 상황입니까? 절박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족들 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땅덩어리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했습니까? 또 다른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특징은 이겁니다. 항상 어딘가를 떠나고 새롭게 정착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불렀던 것.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든 어떤 걸 할 때 그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시작하든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드리며 부르짖었던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파서 우물이 생겨난 그곳은 무엇과 일치할까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삭이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다른 곳도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찾아갔던 그 우물이 나왔던 그곳은 아브라함이 뭐 하던 곳일까요? 제단 쌓고 예배드렸던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무엇이 터져 나온다고요? 생수가 빵 하고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에
뭐 그곳에 탐지봉 가지고 수맥 찾아다니면서 물이 있을 만한 곳에 재단을 쌓았겠습니까? 그냥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주저앉아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아무리 물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한 돌덩이 같은 산만한 바위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어떻게 하실까요? 쪼개버리십니다. 싹 쪼개버리시고 그곳에서 생수가 빵 하고 터져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막 말씀을 통해 이 깨달았던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그렇구나. 이삭이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떠올렸던 그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혈육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올렸고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이 은혜의 말씀 꼭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예배로부터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예배드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딱 붙드시고 내가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몰아넣어 버리십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목이 터져라, 이 속에서부터 그 유행가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곳에서 부르던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인지 아십니까? 내 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몰아가 버리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고요? 은혜 베풀어줘요. 그곳에 그렇게 물 없어서 목말라서 그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겁니다. 오늘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 돌아보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평신도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혼자 어렵게 갑니다.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뭐 할까요? 문 확 닫아버립니다. 문 확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버리시고 그 반석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 그 은혜하고 내가 그거 조금 뭐 해가지고 내 입에, 근데 그게 입에 들어갈까요? 주일날 문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뭘 애쓰고 수고한 분들 내 손에 들어온 듯 하지만 그게 여러분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된 것 같은데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에는 이 이삭이 갔던 그곳으로 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그곳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시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샘의 근원이 있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생명수가 공급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 그동안 빼앗겨 버렸던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 눈물 짓겠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불가의 은혜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7년도 우리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 한번 제가 예배에 성공하여 이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에도 성공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여.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그 뭐 인생에 애쓰고 수고하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체하지 못하도록 그 능력이 빵하고 터져나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은혜 한번 베풀어 주시면은 여러분도 못 막고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못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 처음에는 그 20절에 보면 하나 파니까 빼앗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러 왔죠. 이삭은 내줘버립니다. 안 싸웁니다. 그리고 또 가서 팠더니 어떻습니까? 또 터져 나왔는데 또 빼앗으러 갔죠. 근데 세 번째는 파서 아주 넓은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빼앗으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왜 안 왔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힘이 좋은 것 같아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나 빼앗았습니다. 2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빼앗다 보니까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우물 하나 파려면은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 하나 파지도 못하는데 이 이삭은 3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만 되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그 우물이 탐이 나서 빼앗았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우물물은 감히 근접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수가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이 아니라 세 번째 우물까지 빵 하고 터져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여러분들을 질투하고 여러분들을 막 옆에서 약탈하고 빼앗으려 했던 모든 영육간의 대적들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머리 바짝 숙이고 무릎 꿇고 자빠지는 그런 은혜가 2017년도에 강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 된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합니다. 이 찬양은 2017년도 이제 임내송 있죠? 임내송으로 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